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성루가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해마다 과월절이 되면 예수의 부모는 명절을 지내러 예루살렘으로 가곤 하였는데 예수가 12살이 되던 해에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그런데 명절의 기간이 다 끝나 집으로 돌아올 때에 어린 예수는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런 줄도 모르고 그의 부모는 아들이 일행 중에 끼어 있으려니 하고 하룻길을 갔다. 그제야 생각이 나서 친척들과 친지들 가운데서 찾아보았으나 보이지 않으므로 줄곧 찾아 헤매면서 예루살렘까지 되돌아갔다. 사흘 만에 성전에서 그를 찾아냈는데 거기서 예수는 학자들과 한자리에 앉아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는 중이었다. 그리고 듣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그의 지능과 대답하는 품에 경탄하고 있었다. 그의 부모는 그를 보고 깜짝 놀랐다. 어머니는 예수를 보고 얘야, 왜 이렇게 우리를 애태우느냐? 너를 찾느라고 아버지와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른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는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습니까?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부모는 아들이 한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듣지 못하였다. 예수는 부모를 따라 나자렛으로 돌아와 부모에게 순종하며 살았다. 그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다. 예수는 몸과 지혜가 날로 자라면서 하느님과 사람의 총애를 더욱 많이 받게 되었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오늘은 성요셉 축일입니다. 전래독서에서는 성모 마리아의 남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만 사실 예수님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고서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하고 놀라워하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그때 다 요셉의 아버지가 예수의 아버지가 요셉이다라고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요셉 성인을 예수님의 양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양부. 근데 양부는 양자, 양녀처럼 쓰는 말이죠. 그때 양자죠. 양부는 어떤 뜻이냐면 나를 입양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나를 입양한 아버지. 그러면 양모라는 말도 쓰겠죠, 원래는. 그렇게 따지면은. 근데 양모라는 말은 잘 쓰지 않습니다. 또 계부, 계모라는 말이 있는데 요셉 성인 보고 계부라고도 말을 하지 않아요. 이게 계부와 계모는 의붓 아버지, 의붓 어머니처럼 자녀가 있는 누군가의 사람과 결혼을 하였지만 그 자녀를 양자와 양녀로 입양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그렇대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법조문에는 그렇게 구분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부, 양모와 계부, 계모의 차이는 법적으로는 그렇게 양부는 자녀들을 남의 자식을 원래는 결혼했으니까 그 엄마랑 법적으로 입양한 것을 법적으로 그렇다고 돼 있고 물론 옛날에 뭐 다 그냥 계부, 계모, 뭐 새아빠, 새엄마 뭐 이런 식으로 다 불렀죠. 근데 이제 법적으로는 그렇다는 것이죠. 옛날에는 호주제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네, 호주제가 있어서 그러니까 남자 위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자가 이제 남자와 결혼하면은 어떻게 돼요? 남자의 자녀를 부인 되는 사람이 입양하나요? 안 하죠. 왜요? 호주제가였으니까. 그러니까는 거의 남자만 입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 호적에 넣는 호적에. 그리고 호주니까. 그래서 계모는 있었지만 계부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남자가 호주로서 이렇게 부인의 자녀를 입양할 수가 있지 여자에게는 권리가 없었던 거죠.
게다가 왠지 또 계부, 계모라고 하면 부정적 이미지가 강합니다. 우리 다 알고 계시죠? 꽁지팥지구, 거기 그 양어머니라고 하나요? 그렇게 안 말해요. 거기서 그 계모라고 그러고, 장화홍련전에서도 계모가 그 아이를 죽였다고 하고, 신데렐라에서도 계모라고 그러고, 그렇게. 이 전래동화 같은 데서 계모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이 팽배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또 게다가 이 남존 여비 세상에 퍼졌던 관계로 계부에 관한 이야기는 거의 없어요. 잘 안 해요. 계부 그러면 왠지 계모랑 같은 취급을 당하니까 남자 얘기들은 거의 쏙 빼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이고 전통적인 상황이 계속 이어져 와서 우리나라는 호주제가 언제 폐지가 됐나요? 2008년 돼서야 이제 폐지가 된 거예요. 한 20년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사정을 보니까 당연히 예수님 시대에도 당대에도 비슷했을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은 조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요셉. 약혼한 처녀 마리아랑 약혼을 했는데 처녀로 알고 있었죠. 그런데 임신한 사실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남몰래 파혼하기로 하였던 겁니다. 그게 율법 조항이 있었나 봐요. 그 전에 파혼하면은 이 여인이 뭐 특별히 뭐 어떻게 불이익을 덜 당할 수 있는 뭐가 있었든지, 다른 사람에게 결혼을 할 수 있는 뭐가 있든지 뭐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셉 입장에서는 나와 관계를 맺지 않았는데 임신했으니까 빨리 파혼을 해서 그 아이의 진짜 아버지와 결혼하게끔 해주고 싶었던 걸 수 있습니다. 좀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생각이겠지만, 그렇지만 성서에서는 뭐라고 나오나요? 주님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예정대로 결혼하라 라고 한 겁니다. 그럼 요셉이 아니 왜 나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시나요? 라고 항변하지 않고 그렇게 합니다. 요셉의 속마음은 어떤지를 성서에서는 나오지 않아요. 만약에 그 천사가 그냥 결혼만 해라, 이 성령으로 잉태했다 뭐 이런 얘기를 안 해줬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속이 부글부글 끓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결혼을 또 파혼했다면 사실 예수님은 또 사생아로 살아가셨을 수도 있고, 마리아가 어떤 고초를 당했을지 아무도 모를 일입니다. 그런 면에서 요셉은 자연스럽게 법적으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했으니까 다른 모르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친부가 되었고, 어떻게 보면 이제 바깥에서는 양부라는 걸 모르는 거죠. 또 예수의 할례, 정결례, 오늘 복음처럼 애를 타며 걱정하는 친아버지로서 최선을 다합니다. 예수님의 직업이 목수라고 하지만 그러면은 요셉의 직업도 뭘까요? 목수. 원래는 이제 목수라기보다는 그 집안의 모든 일을 다 했다고 합니다. 목수일도 하고 뭐 미장도 하고 창도 갈아 끼고 여러 가지 일을 한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그냥 우리 목수로 편하게 부르고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요셉 성인은요, 그래서 노동자의 소성인이라고도 기억합니다. 강화교회 요셉 봉사단도 그런 차원에서 이런 이름을 딴 겁니다. 요셉 사단.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전도 여행을 다닐 때 아버지 요셉이 나오던가요? 복음서에서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오늘 복음 이야기 뒤로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이 3월 19일인데요. 요셉 성인의 축일이 3월 19일인데 내일이 무슨 날이냐면 춘분입니다. 올해는 3월 20일이 춘분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요셉 성인의 축일은 춘분 전인, 하루 전이든 이틀 전이든 어떤 때는 3월 22일이 춘분일 때도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부활절은 반드시 춘분을 지나고 나서 첫 보름달이 오면 그 다음 돌아오는 주일이 부활절입니다. 좀 복잡한 것 같지만 그래요. 춘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보름달이 또 뜨잖아요. 무조건 그런 거예요. 보름달에 이제 오늘 떴으면은 내일부터 한 달 뒤가 보름달이 되죠. 그 보름 뒤에 보름이 지나자마자 오는 첫 번째 주일이 부활절이 되는데요. 요셉 성인은 그래서 부활 전에 축일이 반드시 부활전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요셉 축일의 성인의 축일은 언제냐? 사순식. 사순식. 그러니까 부활의 기쁨을 항상 누리지 못하죠. 성소에서 사라진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자렛에 가면 예수님의 고향이 나자렛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나자렛에 가면 예수 성탄 그 성당이 있습니다. 예수 성탄 성당이 있습니다. 또 성모님이 잉태하셨다고 여겨지는 그런 데도 성당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요 성당 천문에 요셉의 일화를 담은 작은 스테인드 글라스 몇 점이 있습니다. 많지도 않아요. 한 3-4점밖에 없어요. 그 중에 마지막은 뭐냐면 요셉이 임종하는 장면을 그려놓은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습니다. 물론 성서에는 요셉 성인이 돌아가시는 거, 임종 장면에 대한 얘기는 안 나옵니다. 후대 사람들이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렸을 것입니다. 요셉은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에 향해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기 전에 세상을 떠난 것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죠. 철저히 감추어진 분입니다. 그리고 부활이 오기 전에 축일을 맞이해서 사실 최대한 조용하고 화려하지 않게 축일을 지내야 하고 어쩌면 숨죽이면서 하느님의 신비를 보호하신 분으로 보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듣는 복음 이외에도요 다른 복음들이 여럿이 있었습니다. 베드로 복음도 있었고 토마 복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복음이 몇 개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정경이 안 된 거죠. 우리처럼 이제 4개의 복음으로 정해진 그 옛날에 다른 복음들이 있었어요. 그 복음에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가 많이 등장해요. 오히려 그 안에서도 사실 요셉의 이야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성모님 이야기는 많이 나와요. 근데 요셉 성인의 이야기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처럼 거기서도 철저히 가려진 분이고 우리가 왜 이 성인을 왜 굳이 존경해야 하는지도 잘 모릅니다. 자료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요셉 성인은 우리 시대의 아버지로서 덕목을 갖춘 분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녀의 잘못을 알더라도요 화를 내고 손찌검을 하는 대신에 오늘 복음처럼 먼저 걱정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방식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얘야, 너희 아버지하고 내가 얼마나 애를 탔는지 알아. 걱정했다. 보통은 그러면 아버지가 가서 막 혼내고 막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몸소 일하고 올바로 살면서 예수님을 가르쳤을 것이고 말보다는 행동이 앞선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느님의 성령이 성모 마리아를 간택하셔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게 되었지만 하느님은 요셉을 간택하시고 요셉은 예수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 사이에 살도록 관계를 맺어준 고마운 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요셉을 잊어버리고 중요한 인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마저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모님과 같이 아무도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를 가장 가까이 본 사람이 누굴까? 요셉뿐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성모님이 낳았으니까 가장 잘 알겠지만 그 곁에서 본 사람이 누굴까요? 요셉 밖에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그분의 탄생 이전과 탄생과 또 탄생 이후의 모든 사건의 증언이시기 때문입니다. 요셉 성인의 겸손, 성인의 묵묵함 가운데 인내와 신비에 대한 믿음을 보고 그분의 모범을 저도 본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그분의 삶과 영적인 여정을 깊이 묵상하면서 요셉 성인의 삶에 우리도 젖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